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날과 때와 모든 계절을 운행해 주셔서 때를 따라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결실을 주셨고, 또 시절마다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되고 결실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따라 오늘도 이 시간까지 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들이 창궐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까지도 이처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잠시 살다가는 우리 인생들이 왜 그리 이 세상에 일들이 바쁜지, 다가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제짓떠가 가는 인생들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허물진 죄를 용서해 주십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소서, 바로 서게 하소서. 하늘의 모든 법에 위에 하나님 창조의 주권을 어기지 말게 하여 주시사, 원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상의 본성을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종일관 동서사방 어디 있든지 오늘도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소서. 은혜 내려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스님이 정성화 스님이라고 해서 많은 스님들을 전도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고 또 귀한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가, 이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화 목사님의 아버지는 영천 중림사의 주지스님이셨고, 그의 형은 영천 은혜사의 불교학교에 다녔습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적부터 독경 소리와 범종 소리를 들으며 자라셨고, 달 밝은 밤이면 아버지와 스님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탑돌이를 하며 연보를 외고 합장하며 뒤를 쫓았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이유도 의미도 몰랐지만 그저 단란하고 평화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목사님의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막내 동생 출산 후 산후조리를 잘못해 큰 병이 들어 대구 동산병원에 다니시고, 한의원을 포함 몸에 좋다는 것은 다 해보셨지만 가사만 탕진하시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 토지개혁 실시로 가세는 완전히 기울어졌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버지마저 어느 날 식사 중에 피를 토하고 유언도 없이 돌아가셔서 목사님은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영락 없이 고아가 된 목사님과 그의 동생은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선이 있으니 도와주어 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고되고 똑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법당에 향을 꽂으면 아침에 불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시작된 하루 일과는 일과 청소, 잔심부름, 공양 준비, 연불, 불교의식 등
끝없이 이어지는 일들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끼의 한우로 지은 밥으로 하루 세 끼를 나누어 먹어야 했기에 한참 잘 먹어야 하는 나이에 목사님과 그의 동생은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과 힘겨움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땐 눈물이 수없이 흘러나왔고 서러움을 떨쳐버릴 곳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던 중 세상 공부를 좀 더 하고라는 스님의 배려로 대구로 나와 고등국민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고2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구 상고를 마쳤습니다. 가까운 경북대 수학과에 진학하여 어려운 처지를 아는 분들의 도움으로 대구시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빠지지 않고 다니며 어렵게 대학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해 1996년에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북 울진의 상간오지에서 승려 생활을 하던 중 교사 자격이 있던 목사님에게 울진중학교 삼진분교 주민들이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와달라고 간청하였고 목사님은 그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그곳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울진의 한 교회에서 수련회 장소로 교실을 빌려달라는 요청으로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는데 그들은 몹시 고마워하며 목사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신 권찬수 목사님은 당시 교사였던 김성화 목사님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느끼기엔 선생님께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목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김성화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목사님, 헛수고 마십시오. 나는 뱃속에서부터 부처를 섬기는 중입니다. 그러자 다시 권찬수 목사님은 개의치 않고 기도하겠다며 답했고 이에 김성화 목사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화가 잔뜩 나고 그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목사님, 나도 목사님이 머리 깎고 주인이 되게 불공드리겠습니다. 어디 누가 있나 한번 해봅시다. 돌이켜보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그때부터가 주님이 자신을 향하신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목사님은 불교계에서 인정받는 승려가 되었고 대한불교 정토종교육국장과 포교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전세계 불교 국가를 두루 다니며 신라와 고려의 흥왕기에 융성했던 불교가 다시 이 나라에 흥하여야 나라가 번창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교가 기독교에 밀려서 쇠퇴하고 있는 것은 불교 승려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라 생각해 불교대학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교학교 설립을 위해 불교계의 유명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10억 원의 토지를 기증받고 일본 불교에서 10억 원의 기부 약속도 받아내었습니다. 불교대학 학생이 머리도 길고 평상복을 입도록 하며 외식 때만 법복을 입도록 해 젊은이들의 관심이 유발되고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포교를 통한 교세 확장을 장담했습니다. 1년에 1,000명의 승려를 배출하면 극성스러운 기독교를 물리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현판식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그는 교단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 악화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고 대학 설립은 수구로 돌아갔으며 거금의 시주를 약속했었던 대기업 회장 역시 부도로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역시 불교의 포교를 막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연불과 참선 불경공부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있는 화엄경, 법화경, 승엄경, 원각경 등을 빌려보았습니다. 도서 대출은 군 복무 중인 경비교도 대원이 맡아보고 있는데 가끔씩 내가 대출 신청한 책은 없고 기드온협회가 발간한 신약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그 대원에게 화를 내었지만 그 교도대원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불경은 대출되어 없어서 심심하실까봐 성경을 가지고 왔으니 한 번 읽어보세요.
스님, 저도 대학생이니 전에 대학 강의를 하셨던 스님의 꾸중은 교수님의 꾸중이라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수억 인구가 믿는 기독교에도 진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스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당시 목사님은 괘씸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은 정말 지독하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 같은 골수 불교 스님에게도 전도를 하는 그들의 열의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무언가에 홀린 듯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점점 빠져들었고 말로 못할 큰 충격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치 고업전리에 감전된 듯 온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성경에는 평소 그렇게 알고자 희원했던 생로병사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풀려져 쓰여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이로 말할 수 없는 무한한 감동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불교 신앙과의 갈등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옛날 인도의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함에 울부짖을 때 부처는 그 사이를 물었고 과부는 병중의 외아들을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석가모니는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 한 줌을 얻어다 죽을 끓여 먹이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쌀을 구하러 간 과부는 오후 늦게 빈손으로 돌아와 부처에게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지 못했다고 고했고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회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며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없어지니 무엇을 슬퍼하냐. 이와 같이 해결이나 변화보다는 순리적 사실의 자족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처방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에 따르면 나인성 과부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같은 과부아들의 죽음 앞에 부처는 죽음을 숙명으로 수용하는 인간관계를 드러내지만 예수는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참 지혜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는 인간 생사와 복의 문제만 제시할 뿐 해답을 주지 못했고 예수님은 인간 생사와 복의 문제뿐 아니라 그 해답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이 진리를 깨달았지만 차마 개종의 길로 들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종 간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고 수십만 신도들과 승려들이 따르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럴 수는 없었으며 차마 부모님까지도 배반하는 결단을 행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984년 8월 20일 그는 형기를 마치고 달성군에 있는 장수사의 몸을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후였기에 번뇌와 고뇌에 몸부림쳤습니다. 한편 자신의 불교 공부가 부족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에 여기저기 다니며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순천 소광사를 찾아가던 중에 교사 시절 동료였던 무신론자 렌도기 선생을 찾아가 답답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였는데 렌도기 선생은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해경 스님, 송광사에 가도 그 번뇌는 사라지지 않지요. 기독교 복음은 한 번 들어오면 좀처럼 버리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돌아서려거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돌아서세요. 김성화 목사님은 마음이 가벼워졌고 그때 드디어 용단을 내려 개종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3분의 1을 달려가다 개종하기까지는 말 못할 아픔이 컸지만 그것은 목사님에게 자신에 대한 양심의 해방이자 자유를 찾은 획기적 결심이었습니다. 1984년 9월 29일 수요예배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는 찬송가를 부르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지체할 것 없이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의 삶에 참여하는 뜻으로 불교의 비즈니성과 개종 경리를 밝히는 극락의 불나비,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다 등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개간증을 쓰는 것은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거짓된 도를 전해왔기에 그것을 밝히려는 것이며, 그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인 예수께 돌아오게 하고픈 마음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답을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스님들이 많이 돌아봤는데 이분을 통해서 많이 돌아봤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들간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공양을 해주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교단들이 그걸 미리 대처를 다 못 해가지고 도로 들어가 버린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도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 스님이 처음에 한 60명 정도 이 본인이 관할을 했는데 또 나중에 한 200명 정도 감당이 안 되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해주세요. 철원에 가면은 조그마한 절이 있어요. 그 지주도 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했는데 개척도 해보고 그래 했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주기도문 하는데 나무 감전보살이 나오고 막 그래 버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뭐 아미타불 이런 막 나와버리고.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바꿔져서 목회자가 돼가는 이분들 우리보다 훨씬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가셨는데,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기도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한 기도문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한 기도문.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신령한 마음을 가집니다. 외식됨을 버리고 참된 실천을 준행하는 진정한 행위로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있는 한 영혼이 안전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의 생활 속에 때로는 믿음을 떠나 치우친 생각과 천박한 감정에 잡혀서 영혼과 행동이 더러워졌습니다.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말과 표정과 태도가 단정치 못해 인간미를 초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유와 행동과 생활의 누림이 이기적임으로 인해 영혼의 성화를 이루는 소금의 사명에 맞설 이전자 되었고, 부적절한 사회적 처신으로 인해 의와 선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자아를 성찰하지 못한 심령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존재할 인간의 가치와 의무를 무시하고 세속의 탐욕에 빠져서 영광 돌려야 할 자의 삶이 부끄러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형상의 이상적 표현인
진선미의 의와 거룩과 합행케 하는 자로서의 기본적 의무보다 이기적 욕망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는 실수도 하였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한계적인 인생을 낭비하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물들어 재능의 기회를 허비하였고 왜곡된 자존심으로 무너진 양심까지 더럽혀져 또 한 주 동안 험과 정과 티와 주름 잡힌 생활을 반성 없이 살았던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청춘의 젊은 시기를 세속의 유행에 취하여 욕망을 위해 남용하였으며 주어진 정신과 지식과 건강과 물질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감각적 유행과 가치관에 잡혀 타락되고 무익한 것을 위해 허비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와 우리 중심으로 개인적 집단적 이기에 빠져서 선악과 인생을 추구하였으며 영생을 주실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내 것처럼 사용하여 영생과 언약된 하늘의 시간을 도둑질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사명을 거역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어진 직분을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아온 선악과 인생을 회개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였건만 악한 권세와 짝하여 주의 나라의 원수가 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함을 받은 영혼이지만 어두워진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적당히 굴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죄로 유전된 몸의 소욕과 세속의 문화에 중독된 욕망으로 인해 사람됨의 기본이 무너지고 제 사함받은 은혜를 소멸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내 영혼을 회복하여 주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증거, 봉사와 예배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간도 나의 부정을 씻어 정결케 되어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헛된 인생 되지 않게 7번에 70번이라도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제 사함의 증거인 성령의 임재로 인한 욕망적 선악과 은혜를 제거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는 부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종교 혹은 도인들은 도를 추구합니다.
그 도를 추구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알고 보면은 자기 발견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자기를 사실은 모르고 살아요. 그냥 배부르다, 등 따시다, 놀러 가자, 뭐 즐기자, 목적 없이 살아요. 과일나무는 목적이 과일열매 맺는 거고, 고추나무는 고추 열매를 맺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의 행상으로 결실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 창조한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혼돈과 공허의 세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서기관을 보내고 인생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목적을 위해서 생활이 필요한 것, 열매를 위해서 잎사귀가 필요해요. 우리 환경이란 것이 필요해요.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잘 자랐어. 아주 잘 자랐어. 푸르게 잘 자랐어.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무화과 열매 맺어야지요. 근데 아침에 예수님이 가서 그 푸르게 잘 자란 무화과 나무 간지가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결국은 저주함으로 뿌리까지 말라버리죠. 우리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인생이 출세하고 잘 살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했지만 하나는 예수님이 또 뭘 비유했어요? 인생이 사람들이 볼 때 출세했던 부자, 그렇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살았어. 그의 5 형제들도 전부 출세했어. 한 사람이 성공하면 덩달아 막 같이 커지잖아요. 존재의 목적의 가치를 잊어버렸을 때 결국 그렇죠. 실패한 것처럼 여겼던 나사로는 구원을 받고 사람이 볼 때 위대하고 뛰어나게 봤던 그 사람은 엄부로 가버리죠. 다음 세계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 세계의 다음 세계. 그러면서 동시에 뭘 가르쳐 줬느냐? 죽은 후에 깨달아봤자 해결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줬죠. 영혼이 불꽃 가운데 여러분은 심판을 2개를 알아야 돼요. 지금 받는 불신으로 받는 것은 영혼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적 고통을 겪어야 안 겪어요? 겪지요. 동시에 심령적 고통을 겪어야 안 겪어요? 겪어요. 그러면 육신이 죽어버렸으니까 육신은 고통 안 받겠지? 아니야. 분명히 성경은 죄인된 그 모습으로 내가 그대로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뭡니까? 심판받을 자의 부활. 요한계시록은요, 심판받을 자의 부활은 그 몸의 행위를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영혼 심판 아닙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병도 죽고 나면 병 치료가 안 되잖아. 나무도 그렇죠. 말라지고 뿌리게 말라지는데 회복 안 되잖아. 우리의 삶도 육신이 있을 때 치유받고 회복하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인생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래서 현실, 오감이라는 이 현실 세계에 빠져서 착각 속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선악과 본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하나님만이 지혜롭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죠? 인생이 세월 따라 유행 따라. 옛날에 공부가 뭐였어요? 출세하려고 하면 우리 동네도 뭐 검사되고 판사돼야 된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돈 조금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피아노가 집에 있었다는 것은 별따기지, 그죠? 특히 섬이나 시골은. 그래서 피아노가 집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집안이야. 근데 애는 피아노 치기 싫어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집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면 욕 해야 된다. 막 억지로 시키고 내가 그랬어요. 예. 명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시켜 버리는 거야. 결국은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크니까. 우리 국민 교육 현장도 타고난 소질이 있다 그래서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성경은 또 한편으로 그걸 달란트라 하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재능과 분량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개발해야지. 없는 것 막 왜? 우선 거기에 돈이 되고 명예를 얻으니까 억지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시킨 사람도 죄를 짓고,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한테 안 맞고 억지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깨우치는 것은 행복이라. 그 행복은 세상 가치를 지니고, 영적인 행복은 신령의 가치를 지녀. 이거는 가치 있는 금은 보화가 안 드러나듯이, 예? 영혼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참된 가치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가치가 아니고. 자, 알다시피 모세가 애굽의 학문과 재능을 다 있게 뛰어난 왕자였죠.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이야. 출세한 인생이야. 모세에게는 영광스러운 40이라는 나이에 영광스러운 위치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가 어디 앉아 있었어? 15절에 미디안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 위치도 소속도 이제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세상이 인정하는 삶을 살면 자신이 구름 위의 인생이라고 착각합니다. 왕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옷도 다르고, 그렇죠? 애굽에 길들여지고 물들여진 습관도 달라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상한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도 그의 보호자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장조가요, 훈장을 딱 달고 딱 차리 입고 탁 나오니까 얼마나 멋있는 줄 몰라. 옛날에 우리 시골에 우리 친구들은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 거 육군 사관 학생들이지. 멋있잖아요. 그하고 결혼하려고 막 그랬어요. 왜? 멋있으니까. 눈에 보기에. 그래서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소령 달았을 때, 자기가 고려대 4학년 있을 때 1학년생은 자기 밑에 훨씬 밑에 아닙니까? 자기가 막 혼내고 그런 후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가니까 연대장 부인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연대장 앞에 전부 다 모인데 사모들도 다 모이잖아요. 어머, 이거 나 도저히 못 견뎌. 당신 나와 빨리. 나 이거 못 견디겠어. 군에 보면요, 여자 계급이 더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내가 육사 출신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 꼴 못 본다고 해가지고, 그죠? 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애분이가 아마 연대장 부인이 됐는가 봐. 나와서 뭐 했느냐 하면은
그 백지 파는 거 있잖아요. 부치 주고 하는 거 뭐라 합니까 그거? 도배도 해주고 또 그 백지 팔기도 하고. 예, 그거 하더라고요. 지금은 장사 잘 되겠죠. 뭐 아파트 주고 그러다 보면은 그렇다니까. 세상 가치관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걸고 산단 말이야. 그 남편 훌륭한 분을 가지고 아내가 딱 밀어주시면 장군일이 됐는가 누가 알아. 그런데 대제장하고 같이 모욕을 했어요. 대제장 이제 예편했는데 같이 모욕을 했는데 대제장 딱 정장 차리는 멋있잖아요. 나는 병이란 말이야. 겉으로 보면 누가 대제장 알아주지 나 알아주겠어요? 예. 근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둘 다 홀랑 본체를 벗어놓은 게 내가 더 낫더라. 예. 사람들은 훈장 달고 거치장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나하고 같이 모욕했던 대제장님 벌써 돌아가셨어요. 이것에 마음이 있어. 내적인 실체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모세 있죠. 모세의 새 고향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예요? 미디안이에요. 모세의 새 고향이. 화려한 최고의 혜택을 누렸던 모세. 그게 자기 인생이고 자기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물론 믿음이 있어서 그렇죠. 모세가 40세라 하면 결혼할 나이가 지냈어요. 아직 멀었다고. 왜 결혼 안 했을까요? 요게벳 어머니의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이 애굽 여자와 결혼이 안 된다. 응? 동방의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노예 생활하는 왕자가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민족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 부모였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모세가 왜 결혼 안 했을까? 40이나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모세가 신앙이 없었다면은 왕족의 딸들이 있잖아. 얼마나 결혼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젖가슴 교육, 세마 교육, 그죠? 그게 기억나는 거야. 내 동족. 항상 마음속에 자기 종족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고통받는 작업장 현장에 갔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채찍으로 치고 있죠? 예, 채찍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예, 이거 치고 있고 모세가 하도 화가 나니까 한 방 먹이는 게 나오죠. 자기 동족이 맞으니까 자기 자식이 맞는 거와 똑같아요. 자기가 당하는 아픔처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는 때려서 죽여도 죄가 안 돼. 그 얄미운 사람은 두들겨 패 죽여버려. 근데 그런 현장을 모세가 딱 보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애국 군인을 쳐 죽인 것이 성경에 나왔죠.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자, 이런 사건을 놓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보는 관점들이 모세는 살인자다, 나쁜 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누구 편에 서서 보느냐,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천차만별인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하고
자기 동족에게 신임을 얻어서 자기 동족과 일단 마음이 하나가 돼야 쿠데타를 일으킬 거 아니가. 동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요. 예. 그래서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실패했죠. 자기 동족들이 응해주지 않았죠. 응해주지 않았어요. 자, 모세 어머니, 에? 투트모세 1세의 딸 하셉수트, 이 공주가 모세를 히브리인이지만 데려와서 애굽인처럼 키워서 그게 비밀이 되는 거야. 왕궁 속에서는. 그런데 자기 동족이 처참하게 매질을 당하는 걸 보고 못 견뎌서 애국 군인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췄는데, 모세가 보인, 이분은 장군이다 보니까, 왕자고 장군이다 보니까 강인한 살생력, 핵펀치 같은 거 이렇게 굉장히 강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애국 군인을 쳐서 매질하고 있는 히브리인을 자기 동족을 자기는 구출했어. 그런데 도리어 자기 동족의 한영을 받지 못해요. 그 구출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내 맞아 죽을 뻔했는데 모세가 내 살려줬어. 근데 뻔치 핵펀치더라. 그냥 몇 번 챙겨 애국군 죽어버리더라.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속에는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슬슬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날 가니까 그걸 알잖아.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죽었는데 살려난 사람이 입에서 나온 거지. 예. 그런데 환영해서요, 배척을 했어요. 배척을 했어요. 어떻게 배척하는 거죠? 네 사람 중인데 오늘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죠. 오케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구해줬지만 난 너가 무서워. 너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로 너 강해. 목적을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수준이 낮은 사람은 현실을 보는 거야. 현실만 보는 거야. 목적을 이해한 것이라면 하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자비한 폭력자로 이미지가 그들에게 전해져. 그 각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가가지고 선한 얼굴로, 에이 형제들아, 동포들아, 싸우지 마. 어떻게 너희들끼리 그렇게 싸우냐. 사랑 어린 말로 설복을 해도 어제 그 강인한, 그렇죠? 화가 나면 막 사람을 죽이는 그 이미지가 그들을 사로잡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는 어분에 찬 행동을 할지라도, 보세요. 사람까지 죽이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저질러 놓으니까 나중에 평화로운 해결사가 못 돼요. 자기는 자기 동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볼 때도 모세 성질 되게 급하네. 응?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가 지도자가 되면 히틀러 되겠다.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 대해 제2단계 작업이 광야 훈련이죠. 애국 과정 거치고 무슨 훈련? 광야 훈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동족에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거 들켰네. 그래가지고 모세가 미리 선수를 쳐서 피한 겁니다. 나중에 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안 보이잖아. 안 보이고 이제 쉽게 말해서 고발이 들어오니까 그때 람세스 3세죠. 예. 이 람세스 3세는 그 공주가 오빠하고 결혼을 해요. 이게 투트모스 1세에는 투트모스 2세하고 하세스트 공주 왕비가 되는데 이 둘이가 결혼을 했는데 딸만 놓고 아들을 못 낳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궁녀 중에 한 사람을 취해서 놓은 자식이 투트모스 3세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하고 라이벌이죠. 라이벌. 알다시피 남편 투트모스 2세가 먼저 들어가니까 아내가 22년 동안 지가 막 거머쥐고 나라를 다스리는 시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투트모스 3세는 모세도 크고 자기도 크면서 라이벌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을 그거 죽였다고 왕자가 도망갑니까? 이건 정치적 문제 아닙니까? 정치적 문제는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막 엄청난 이슈화 시키고 문제시키잖아. 지금도 그렇잖아. 우리 정치 보면은. 그런 소소한 거 일반 백성들 다 그렇게 행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없는 것도 막 까집이 갖고 막 문제를 만들고 그러잖아. 상대를 잡기 위해서. 모세가 그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그 15절에 나오는 거 모세를 찾았는데 이 찾은지라 하는 원어에 보면요. 와예 바케시 이거는요. 예. 집요하게 찾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나와요. 예. 여러분 아시죠? 모세 찾기 위해서 전쟁 일으키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모세 못 찾잖아.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하나님의 간섭 속에 애굽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애굽인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예. 애굽의 왕족이 됩니다. 예. 이 애굽의 왕족이 되면요. 단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신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신의 이름을 붙이죠. 예. 그래서 투트 모세. 투트는 신이란 말이야. 왕족에게는 무엇을 붙여준다? 신격을 붙여줘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 신의 자녀가 돼서 아무도 침범할 수 없어요. 근데 모세만 모세라 그랬죠. 지난번에 그 모세는 공주가 강이 낳아줬다, 보내줬다 해가지고 뭐라고 내가 말했는데, 무슨 모세라고 했는데, 예,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자,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고 난 뒤에 모세의 신분이 그만 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애굽인은 히브리인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죠.
히브리인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남자 애들 넣으면 강물에 던질 정도로 다 죽일 정도로 쉽게 말해서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 속에 모세가 히브리 얘가 왕이 되려고 해서 큰일 난 거죠. 안 그래도 적개심 품고 있었는데 이 노예 출신들 그 뒤에 히브리의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예. 모세를 거절함으로 그들이 받는 고통은 더 심해졌어요. 나중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막 그 부르짖음이 너무 많은 부르짖음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근데 성경은 모세가 그렇게 한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했고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믿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읽었던 그 내용을 딱 요약하면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을 때 나이 40세였고 당시 애굽의 실권자는 모세를 임양시킨 투트모스의 1세의 무남 동료 핫셉수트였다. 따라서 모세의 지위는 확고했고 권력은 막강했으며 부귀영화는 극에 달했다. 따라서 핫셉수트의 남편 투트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 태어난 투트모스 3세와의 갈등과 알력은 피치 못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어머니 핫셉수트에 눌려 섭정기에 있었던 투트모스 3세는 애굽의 정통적인 혈통을 내세우며 확고한 왕권을 구축하려 했고 따라서 핫셉수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세를 제거하려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모세의 애굽인 살해 사건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문제시된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및 인간의 자유의지와 더불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알 수 있다. 믿음으로 사는 이들의 영적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지만은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예, 모세가 자기 애굽인을 살해한 후 이 일이 탈로 되어서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강령으로 도피한 내용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어디서 나왔다고? 모세의 믿음에서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이 지성적 믿음이라 지식을 알고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영성적 믿음이 아니고 애굽 학문을 배웠잖아요. 애굽 학문을 재능과 기능을 아주 뛰어나게 모든 부분에 배운 사람 지성적 믿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죠. 자기 방법으로. 예. 오늘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대부분 많은 기도를 하고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주를 섬기는 것보다 내가 섬기주는 지성적 믿음이에요. 많은 부분에. 모세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건 아니잖아. 그냥 그건 생각이 났다는 건 뭔가 자기 속에 뭐 하나님의 감동하신 것 사인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구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사건에 충동적으로 행동을 한 거죠. 자, 화가 나면 자기 위치를 잊어버려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한시도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강한 생각이 났어. 궁궐의 편안한 삶 속에 온갖 시중을 그죠? 받으면서 살았지만은 자기 동족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과 이스라엘. 나는 나 안락한 애굽을 택할 것인가? 저 노예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인가? 모세의 이 고민은 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고민과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마침내 자기 나름대로 위대한 결단을 내려요. 예. 그래서 아까 성경 본 것처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아놓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요 부분을 섬기려고 한 게 요것이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요 부분을 치니까 본질을 잊어버릴 것 같고, 본질을 잊어버린 그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심령의 우상을 따라 살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은요, 결단 없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결단도 신앙 없이 내려질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신앙과 결단, 이 부분은 믿음 생활을 결단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두고두고 기감이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즉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쓰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착하고 말 잘 듣는다고 좋게 사용하는 거 아니야. 북한에 살면 북한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요. 내가 어느 소속에 있으면 그 소속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쓰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극기 휘날린 거 봤지요? 형제끼리 그죠? 한쪽은 국군이고 한쪽은 북한군이고 저끼리 총질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나의 결단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한 애굽인을 쳐 죽인 행동, 애굽 왕자로서, 그렇죠, 애굽 관점으로서는 반역입니다. 근데 그는 내가 이 나이에 내 영화, 내 안락 요거 안주하지 않겠다. 뭔가 나 청춘의 이 살아온 에너지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보람있게 쓰겠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오늘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내 동족, 이 아픔에 동참하는 어분이 일어난 거죠. 강한 민족적 연대감,
예,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이 발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이제 아까 영성으로 나오지 않고 뭐로 나오느냐? 헬기로 나오는 거요. 헬기로 나와. 그래서 살인행위를 했어. 결코 그거 자체는 미화되고 정당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미숙 상태를 드러냈지만은 너에게는 싹순이 있어. 앞으로 그죠? 그 정신은 싹순이 있어. 사울 알죠? 사울이 잘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스데반을 죽이죠. 근데 하나님 보면 너 싹순이 있어. 네가 진리를 바로 알면은 너는 반드시 진리로 설 수 있어. 그래갖고 이거는 사도 바울을 지식으로 말로 돌이킬 사람은 없어. 누구를 보내줘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내가 직접 등장하겠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직접 나타나고 바로 대면해 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죠? 완전히 180도 복음의 사도가 되어버려요. 자, 하나님은 너 됐다. 실수했지만은 내 그 열정과 그죠? 영성이 아닌 지성으로 헬기로 했지만은 너를 가꾸면은 너는 분명히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신앙적 인격적 연단 시작합니다. 싹 옷을 벗겼어. 애굽의 화려한 모든 거 다 벗겨버리고 메마른 광야로 내려가서 이제 새로운 눈에 보는 거, 귀에 듣는 거, 화려한 뭐 그죠? 숲이라든가 뭐 동물이라든가 뭐 화려한 집 없어. 마른 광야야. 이 광야 속에 광야 생활 40년. 예. 연단이 뭔 줄 아세요? 연단이 애굽의 모든 소욕을 이기는 영역이야. 여러분, 영역은요. 성령의 역사는 내 소욕이 주관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연단의 기간에서 그죠? 하나님의 의도를 나중에 이제 마음에 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것인데 믿음의 결단이 모세의 믿음의 결단 때문에 모세의 영화는 날아가 버렸어. 잡히면 이제 현상부터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만 250만 장정 60만 동족을 구하는 구약 최고의 선지자요 영성가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40년 애굽의 화려한 생활을 거치고 40년 광야에 메마른 광야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영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모세가 그죠? 끝으로 보면은 이차 보세요. 예, 이 번지 되게 세게 보이죠, 그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동족들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이거는 실제 백화에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림이지만, 예,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에 속하기 위해서는 세상 같이 사라져 갑니다. 금어져도 젊음도 가고 물질도 가고 내 생명도 가요. 거기 가기 전에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가 클 때 신앙의 꽃을 피워야 돼. 믿음의 삶을 통해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 예. 하나님의 일은 신령해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리는 세상 원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복음 전파도 그래요. 하늘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억지로 해봤자 그렇죠?
정말 안 되져요. 예. 인격적 모독당하고 힘들어. 믿음의 방패가 갖추어질 때 활을 쏴도 내가 안 아파. 대신 방패가 막아주니까. 이게 믿음의 방패야. 복음 전파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고 다락방 들어가서 문 잠가놓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거하라. 그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입지요. 그러니까 다락방 문이고 다 탁 열고 나가고 막 제사장이든 로마 군인이 있는 데 가가지고 뭐 합니까? 전하는 그게 자기 힘이에요? 능력을 입으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랬죠. 오직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주를 위해 결단을 하세요. 내 할 것은 내가 하세요. 채우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는 겁니다. 아멘. 나는요 사람 만나면 떨어서 말도 못하고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예, 바울도 그래도 말 참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 잘 수도.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 모세는 엄청난 나중에 능력 받지요. 그렇죠? 애굽에서 높은 위치를 가진 것처럼 영역의 높은 위치를 가졌을 때 보세요. 애굽에 가서 재앙을 내려버리잖아. 홍해 바다 물을 갈라버리잖아. 거기 뭐합니까? 광야 과정. 큰 거룩은 많이 비워야 되고 많이 비워졌지만 또 많이 하나님이 채우는 거야. 많이 비워지는 고통은 힘들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불로 연단시켜서 그걸 정화시킨 것이 뭡니까? 가시떨기에 임하는 불. 그러면 가시떨기에 임한 모세가 가시떨기 불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 임하는 불은 무슨 불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에 그 불이 온 거 아닙니까? 그 맥을 이어서 사역이 일어나고 여러분과 나는 오순절 예루살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오늘 우리는 또 그렇죠? 뭐합니까? 생명의 빛을 받아가는 거예요. 예. 자, 광야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도 모세를 통해 볼 때 하나님 이런 과정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섭리를 아는 사람이 섭리적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